보이맨 칼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지난 한 주 동안은 주로 베드로전서 3장, 4장, 3장 1절부터 4장 19절까지 말씀 범위인데, 라이프스타디는 메시지 22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아주 이렇게 잘 교통해 주시고 체험한 것을 많이 누린 것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이잖아요. 예. 별로 이렇게 보면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생활은 좋은데 이 고난, 왜 생활과 고난이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은 정말로 이 고난은 뭐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다 오잖아요, 누구나.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이라든가 고난을 얘기한 것은, 첫째는 자기가 체험한 것들일 거예요. 자기가 이제 쭉 체험해 보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아주 나서게 좋아하고 잘난 체하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보다는 훨씬 더 고난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생활이잖아요, 생활. 근데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메시지 19번부터 좀 계속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이번 주에 10번까지고 또 앞으로 또 있어요, 몇 가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들은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노예 민족이죠. 우리도 35년 동안만으로 일제 강점기 겪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로마의 그 통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AD 64년경에 썼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 믿는 이들, 이방세계 세례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유대교로부터의 영향도 있고요, 또 헬라 철학으로부터 영향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식민 통치에 살았을 때는 이라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난이 많았을 거예요. 예, 저도 지금 43년생이니까 45년에 광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통치 안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 그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콩깨묵도 먹지 못하고 모든 전쟁 물자 다 동원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못 컸어요. 막 잘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참.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 믿는 이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어려웠겠지만,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유대교로부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또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이 고난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고난이 원치 않는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든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통치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바울은 뭐를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로마 제국을 끼치죠.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멘. 230여 개국의 나라가 지구상에 있고 80억 인구가 넘었죠. 엄청나게 많은 아멘.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되고 막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과연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 강대국인 미국이 통치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주 2024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방인들도 통치하고 믿는 우리들 통치하고 타락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통치하고 다 통치하고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어쨌든 여기 이제 보면요. 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까지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또 14절부터 22절까지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에 대해 나옵니다. 3장에 결혼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고난.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어지는데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네, 고난을 받기 위하여 생각을 무장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절 전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교통한 내용이죠.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길 잃은 양처럼 헤매던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이 베드로의 3장의 결혼 생활을 얘기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7절은 남편 여러분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결혼 생활,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무엇을 공격하는 자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시작됐잖아요. 그 가정을 파괴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 파괴시켰잖아요. 지금 보세요. 동성연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결혼한 게 10쌍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사탄이요. 정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내가 뭐 여권 운동하지 말고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남편 여러분, 남편은 뭐예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 아내를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과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이러한 그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결코 부부싸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에서 가정이 참 중요하다.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녀들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강자매님이 어떤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요, 지금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영국도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게. 거기 지금 이슬람 일부 다처 헌법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했잖아요.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뭘 허용했어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 다 건강보험 그런 거 다 똑같이 마치 부부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왜 그 물로 심판했냐? 사람이 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의 극치가 동성연애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왜 불로 심판했냐?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도마이드라는 말이 동성연애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에 와서는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정말 형제자매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몸 안에서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보호고 축복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제 부담은 4장 1절에 있는데요. 누가 4장 1절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누가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났냐면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말밥통. 말구유가 말밥통이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는요, 유모차, 등등 다 준비하잖아요. 세상에 말밥통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이렇게 고생하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영역이 침범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유대교 율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교.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환영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죽고 부활이 말이 여기 침례라는 게,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 침례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고, 나오는 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이 침례, 내가 이제, 언제 이 십자가에 죽고 육체가 해방되는 거, 이것이, 그걸 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구약시대 예표가 뭐야? 노홍수. 그게 침례 예표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것도 침례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고,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물 자체가 목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파는 침례교는 그 침례교에서 그 침례탕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침례란 건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잠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예표하고, 나올 때는 죽음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자, 주님이 그런 말밥통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33년 반 동안, 특히 3년 반 동안의
그런 생애가 즐겁고 아주 좋은 일만 있어서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이 유대에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장하라고 해서 무장. 무장이 뭐예요? 무장한다는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장합니까?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나한테 창으로 찌를 거고 이렇게 하여튼 어려움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방패, 무장. 그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투구, 그렇죠? 믿음의 방패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뭘로 무장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네, 예수님이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유행 따르지 마십시오.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형제님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저기 나무 타목처럼 흘러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그래서 결국 이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 어떤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7단계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 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는 용어를 써서 고난의 길이에요. 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워치만의 책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말 들어와서 참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당한 이런 고난과 이 말하자면 이 엄청난 환경, 이거를 아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무장해야 돼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이제 머리가 박살냈지만 여전히 주님이 사탄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그러지만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은 그건 참다운 고난이라고 욕심이 이끌린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2절부터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 정욕을 따라 살 때요. 정욕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다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한 이거잖아요. 흥청거리고 그죠? 예.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방탕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자,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교인 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례금이라나요? 그 사례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대형 교회는 사례금은 1,800만 원씩 받아요. 1,800만 원. 예. 그러면 더 받는데만. 예, 더 맞아요. 예, 목회에 성공한 거 그럼 예수님이나 바울은 목회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도 바울도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예. 했어요. 뭐 얼마나 뭐 군중 모아놓고 그런 거 없잖아요.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이러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아멘. 바울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고린도서 12장 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잠언서에 잠언에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30장에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으니 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자, 잠언 뭘 구했는 거 보세요. 거짓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치워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제 몫의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회복력입니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할까?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거나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자, 회복 안에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을 묻겠습니다. 아주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딱 먹고 살고 살만한 것만. 이게 필요한 만큼만. 예, 이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놀러 다닐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제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시간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행하고 외국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놀러 다니잖아요. 돈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4장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 방탕과 욕망을 따라서요. 돈 많으니까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향락과 불법적인 우상숭배. 그렇죠. 왜 불법적이냐?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아멘. 뭐 돌 붙여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학위라든가 이런 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요,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시간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쨌든 형제님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그런 모든 환경 주시는 것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오치마니가 그 길을 갔고 제가 회복 안에 들은 것은 뭐 오치마니가 목회에 성공해 들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보고 그 책을 보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했기 때문에 고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이란 말이 고난이 아주 적극적인 말입니다. 결국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형제님들 환경이 오더라도 다 주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고 입 맞추고 고난에 입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